감사합니다. 싸움과 전쟁이 끝나면은 평안이 오고 평온이 오듯이 너희 육체의 전쟁이 끝나면은 잠시나마 평안이 있고 잠시 있다가 다시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은 다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전쟁은 자기 스스로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너희가 명심하기를 원하노라. 헤드하스가 있어 누군가가 해주라고 생각하면은 자기는 살지 못할 것이고 그 사람은 살 수가 있으나 자신은 못 사는 것을 알라. 내가 싸워 이겨야 내가 살고 내가 살면 남도 살릴 수가 있지만은 내가 죽으면은 나도 죽고 남도 살리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라. 라인니스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이루고 증거하는 것이 있을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예수에서 모든 걸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세상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부르더라.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시는가 물어보세요. 지금 저에게는 말씀하시는 게 이거는 현재 내가 살아있을 때를 말하는 것, 죽은 후에 말하는 것인데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갔을 때 지금은 모르는데 내가 죽고 나면은 그때야 비로소 참 종이었구나 이것을 알고 그때 가서 운다는 거죠. 살았을 때는 모르고 그래서 앞에 말씀 주시는 것이 뭡니까 하니까는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너를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이런 죄를 짓는 것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 바로 섰다 하더라도 100% 내가 믿고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저 말이 나한테는 아닐 건데 생각한다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원장이 하는 모든 일에 진짜 믿고 의심 없이 따라가고 있는지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무조건 자기에게 안 맞는 거 다 불평 불만하고 의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로 원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믿으면은 파철 가지고 매주를 쓴다고 믿을 거예요. 근데 믿는 것 같으나 안 믿어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네요. 저들이 너를 의심하는 것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어떻게 나도 한 30년 다녔는데 그게 묶이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있으면서 누구를 의심하고 저게 맞겠나 틀리겠나 이렇게 안 하고 살았을까. 정 목사님은 내가 1년을 두고 봤어요. 정영 목사님은. 근데 의심해서 제가 1년을 두고 본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이 말 했으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생각했던 것이 의심을 해서 그런 것입니까? 딴 겁니까? 딴 겁니다. 저는 내가 의심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 주일날 이제 전도할 때 예언이 지금 보면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은 나는 성도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 살펴보는 거예요. 저기 믿음 없는 사람 왔으면 어떡하지? 저기 믿음 없는 사람 왔으면 어떡하지? 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을 그렇게 나도 모르게 1년 동안 그랬어요. 하다가 1년이 넘고 나서 1년 동안에 이제 검증이 됐잖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광주 사태 일어날 때 그때 목사님들 가면 한 달 만에 나오거나 이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전도 1차 여행, 2차 여행, 성경처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들어가면은 지금은 괜찮다. 근데 3월달 돼서 학생들이 개학하고 나면은 데모가 일어날 수 있다. 데모가 일어나는데 이때 데모를 해가지고 자칫하면은 큰 사건이 날 수 있다. 그런데 6월 25일만 넘어가면은 천하 없어도 괜찮을 거다. 근데 제가 이제 영적 사람 아니니까 알아듣지 못하죠. 그렇지만은 그때 이제 그런 말씀하고 들어가는데 그 목사님 항상 바른 말씀하세요. 제일 뭐라 그럴까요? 잘못됐다 할까, 더럽다 할까 이렇게 하려면은 어느 교회 목사냐 하면은 감리교 목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감리교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니까 피해 도망다니겠다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고 그러는데 본인은 만일 한국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바로 나오겠다. 무슨 사태가 생기면 바로 나온다. 이제 그러니까 딴 사람 말을 했으니까 본인은 숨겨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겠다 이 말이거든요. 예, 정의의 불사조죠. 예, 바르게 하지 못하는 걸 보면은 정말 참는 것이 그 굴욕을 감당하기 굉장히 힘드신 분이에요. 네,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목사님하고 교회에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대화를 했다는 거는 딴 데 대화한 거 없어요. 정말 내가 집사로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들어가가지고 정말 목사님한테 내 사정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 강희상 씨를 손을 몇 번을 댔다가 떼고 몇 번을 댔다가 떼고 오늘은 꼭 말해요 그렇게 하고 살짝 떼니까 들어오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 앞에서 얘기한 것이 그게 처음이었어요. 네, 그렇게 하고는 한 번도 목사님 이 소리를 못하고 나와봤으니까요.
그만큼 무서웠어요. 그러겠는데 그때 3월 달에 계약을 하면 4월, 5월, 6월 25일만 넘어가면은 천암수도 괜찮다 그랬는데 5일 9예요 뭐예요? 5일 8이에요. 네? 5일 8일. 응? 5월 18일. 5일 8이죠. 그러니까 연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그래서 늘 무슨 일이 뭐 어떤 일이 있으면 꼭 말씀을 하세요. 아침에 새벽기도 말씀 전하는 것보다 기도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은 하여튼 대한민국에서부터 육해 공부 나간 사람들까지 해외 인민 간 사람까지도 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길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성도들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딱 걸리면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거 조심해라. 그렇게 하고 밤중이라도 악몽을 꾸면 전화를 해라. 그러세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 말만 들을 때는 뭐 그렇구나, 뭐 그런가 보다 이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가 멀어서 새벽기도를 못 가니까 때때로 옆집에 교회에 이제 새벽기도를 가거든요. 갔는데 새벽기도 때 말씀하시기를 목사도 잠 좀 자자. 목사도 옷 좀 벗고 잠 좀 자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악몽을 꿔도 전화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 쥐 같은 걸 꿈을 꾸게 되면 말을 해라. 쥐는 도둑이 온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이를 낳으면 꼭 교회 먼저 전화를 합니다. 연락을 해서 하나님 앞에 종을 쳐줘요. 네, 하나님 앞에 신호를 보내는 그런 종을 치게끔 이렇게 해서 밤중이라도 저 애기 나면 바로 교회를 전화하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율법으로 하는 분을 보니까 목사도 잠 좀 자자. 근데 우리 목사님은 꿈을 꿔도 전화를 해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잠깐 이렇게 바뀌는 장소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있는 곳에 맡겼어요. 그렇지만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판단하고 이거는 안 하지만은 난 믿음이 없지만은 가서 보면은 옳고 그름은 판단돼요. 덮어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렇게 안 하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잘못된 말은 제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요. 율법으로 아무리 좋게 말을 했다도 그거는 내한테 하나도 안 들어요. 그걸 어떻게 할 건데? 이 마음은 있지만은 그게 맞다라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냥 율법으로 가서 모를 거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사람을 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한 개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받아들였으니까 내 속에 그 쓴뿌리가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깨끗하게 갈 수가 있어요. 이미 들어간 것을 이거 빼내는 건 너무 힘들어. 왜? 좋다고 다 받아들여 놨거든. 거기서 뿌리가 얼마나 잔뿌리가 내리고 붉은 뿌리가 내리냐고. 그러니까 끊어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염려하고. 저 말이 맞겠나? 저기 성경이 있겠나? 그 말을 하지 말라고. 성경 66권에 성경을 보면 이 말씀 전에 다 나온다고 해도 안 믿죠. 오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다 밝히는데도 그 말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제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대로 해라. 니도 죽고 나도 죽을 거냐. 죽으면 판별이 될 테니까.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또 하냐면은 원장 살았을 때 빨리 어떻게 되어야 될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이 없으면 차라리 원장이 있을 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원장이 증거해 주니까 그 계획적인 죄가 됩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신기하기도 지금까지 불의한 거를 짝을 안 했는지, 그런 것들은 말씀으로 나를 갖다가 유혹하고 미혹하지도 하지도 않았지만은 그게 넘어가지 않으면 너무나 감사해요. 이제 원장한테 토설을 할 때 토설을 다 해야 돼요. 자기가 숨기고 감췄던 거. 왜 토설을 해야 되냐면은 토설을 안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보다가 버리지 않을 것 같으면은 다 끄집어내요. 낱낱이 끄집어내는데 어떻게 끄집어내니까 창피를 당하게끔 해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야. 그럼 빨리 와서 말하는 게 뭐 때문에 말하라 그래요? 다 망가지고 창피 다 당하고 고칠 수 없을 때 그때 가서 열어보면 무슨 소리냐. 어떤 데 저한테 와서 말하면 어떡하라고? 근데 어떡하라고? 짐작만 했는데 말 안 하고 인제 와서 말하면 어떡하라고? 좀 다치고 난데 어떡하라고? 하나님께 손 다 털어버리고 난데 어떡하라고?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말씀에 언제까지 너에게 내가 참으려고 그랬거든요.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장한테 말을 해라 하는 것은 원장을 통해서 중보를 통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숨기고 감추고 원장을 완전히 쏘겠죠. 완전히 로봇으로 만들었죠. 제가 지금도 내려오면서 이제 한 가지 생각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보라고 나를 보낸 건데 그냥 왜 이래 이런 생각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거 살피라고 보낸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거는 그냥 겉으로 여기 앉아있을 적에는 전부 다 포장을 해서 몰라. 전부 회칠한 무덤이야.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무덤은 잘 회칠해가지고 잘 해놨지만 속에는 식체야. 썩는 냄새가 난다고. 자기 속에는 전부 썩는 냄새가 나는데 겉으로만 믿는 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단 내려오다가 생각이 나서 참 감사합니다. 진작 깨닫고 감사해야 될 건데 인제 제가 감사를 합니다. 거기에 보낸 것은 나로 하여금 그걸 보라고. 겉모양만 보지 말라고. 나한테 속지 말라고 한 건데 그냥 그 사람 상태만 보고 내가 속고 안 속고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기 때문에 이제 내려오면서 그랬어요. 절대로 사람을 믿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걸 다 살펴보고 집까지 가가지고 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집까지 내가 어떻게 가서 다 봐요? 근데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집에 가서 살림 사는 걸 보면 뽀록이 다 나는 거예요. 딴 사람 말이 필요 없어. 집에 가서 보면 뽀록 다 나. 성격인지 행동인지 뭔지를 다 알 수가 있어. 겉으로는 여기 와가지고 다 믿는다고 앉아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100% 제가 속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가보기 전에 그 사람은 절대로 믿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집에 가서는 이 사람을 행동거지가 어떤지 어떤 마음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 속에 숨기고 감춰놓은 것까지는 몰라요. 내가 자꾸 파내면 할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누설하지 않아요. 자기 입으로 토설할 때까지 놔둬요. 그 토설할 때 보면 어마어마하죠.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내가 사람을 믿고 그냥 따라갔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만 알고 있었어요. 이게 누구한테나 다 있습니다.
자기 부끄러운 걸 드러내지 않으려죠. 원장 앞에는 드러내면은 자기가 축복이에요. 욕을 먹더라도. 욕을 하는 걸 아직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버린 것은 말 안 합니다. 오든지 가든지 있든지 말든지 가도 그만 와도 그만 번쩍만쩍. 이것은 하나님께서 버린 거예요. 버린 자를 돌아보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입장이 곤란하죠. 그렇게 대하려니까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미안해요.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마음 알고 주님 마음을 아니까 이 부분은 이해하지만은 나는 힘들어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조화를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나를 의심하면 하나님 의심한 거고, 나를 미워하면 하나님 미워한 거고, 나를 싫어하면 하나님 싫어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를 잘 믿는다 하더라도 말씀이 그렇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도 사랑해야 될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랑해야 된다. 따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장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원장에게 칼질하면 아니에요. 의심하고 염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한테도 의심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나한테 계속 칼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 찔러주기라. 근데 회개를 하는데 안 없어져. 왜 안 없어질 거예요? 진짜 자기가 해놔놓고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라니까는 아무리 회개해도 안 되죠. 눈물로 통곡하고 운다고 여러분들 회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눈물로 통곡하고 눈물로 사랑하고 하는 것은 성령의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성통곡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자기 눈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점검하세요. 원장 앞에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벌써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듣기만 해. 그러면 듣기만 하고 있어야 돼요. 듣기만 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졸급해가지고 들으면서 자꾸 물어요. 그러면 제가 앞지르는 거 돼요. 문제가 생겨요. 네가 책임져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 마음처럼 원장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 아니야. 쓸데없이 오해해가지고 남 미워하고 오해해가지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 오해라는 게 얼마나 더럽고 무슨 죄인지 몰라요. 자기 혼자 상상을 해가지고 막 다 만들어내. 어떤 데 들으면 너무 어이가 없어요.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지? 그냥 말해가지고 소용있느냐? 말해가 소용없죠. 이미 영이 잘못됐기 때문에. 말한다고 알아듣느냐? 말을 해서 알아들을 것 같으면 할 수 있죠. 그건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고치는 거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걸 나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끊어버리면 끊어서요. 근데 원장은 냉정하지 못해서 못 끊어. 그래서 길게 가면서 고통을 누가 받느냐는 원장이 고통받아요. 앞으로 팍팍 자를게요.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드시니까.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원장님 하신 말씀 중에 좀 안 맞는 말씀이 계셨는데 죄송합니다. 원장님이 소천하신 다음에 참종이신지를 아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도 목사님들이라든지 성들이 이렇게 말씀 나눠보면은 정말 원장 같은 종은 없다고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셨고요. 지금도 이곳이 정말 귀한 곳이라고 아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십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그 말씀은 사실 다르기 때문에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몇 주 전에 원장님께 전화로 상담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보아기 동은 이제 8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제가 알고 있는 원장님의 어떤 사랑이나 신앙이나 믿음에 비해서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사항이 몇 번 있었고요. 그것이 어떤 경우에서는 돌아보면은 제 믿음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19장을 생각을 못했든지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시험해 보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원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왔던 기간들은 저희 모두에게 큰 복이었고 사실 지금도 그렇고요. 이 말씀 또한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장사하고 그냥 크게 울더라는 것은 저희도 제 애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이 될지 주의 종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신학교를 좋은 데 가는 것은 능력당 제가 알고 있었고요. 그럼 제가 그동안 알고 있는 많은 주의 종들, 뭐 조영희 목사님, 혹은 목사님 포함해서 많은 종들 중에서 과연 후미한테 기감이 될 만한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보니까 사실 안 보였었고요. 가장 귀한 분이 보안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고신들을 보냈고 부서 있게 했는데 오늘 계실 동안에 자주 뵙고 그 사시는 모습, 사역하시는 모습을 몸으로 배우고 서로 배울 때 본인이 사역할 때 큰 도움을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그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할 때 이 마음이 있었고요. 아 정말 먼저 돌아가시면은 정말 후회할 텐데 특히 앞으로 사역하면서 더 후회할 텐데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마음을 여기 계신 김재훈 목사님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겁니다. 예,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직 답을 몰라요. 더 가면서 나한테 부딪힐 때 그때야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그것이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아무리 따라가려면 따라갈 수가 없구나. 예, 김재훈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죠. 처음에는 권한을 받았으니까 내가 따라갈 수 있다 했는데 가면 갈수록 갭이 멀어지는 거죠.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그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깨닫긴 했지만은 얼마 전에 말씀을 전할 때 보면은 저는 이제 다 데리고 있었으니까 알잖아요. 본인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제일 말씀을 세밀하게 받는 사람이 김재현 목사, 김창규 성사예요. 제일 세밀하게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만큼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크다고 생각했었고 또 내 자신이 기도할 적에 종들이 나보다 7배나 70배를 더 받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했는 것은 형식이 아니고 지금 현재 받은 은혜로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더 영특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는 케어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에 7배, 70배를 달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이 가장 말씀을 상세하게 많이 받고 영서도 자기 한 장 풀 거면은 나는 한 권을 풀 정도로 그렇게 세명이 받아요. 근데 며칠 전에 뭐라고 했어요? 네가 알고 있는 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세세히 일러줬고 말씀했는 것을 기억하니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니까 너한테 못 올리는 거 아니야. 그건 내 믿음 아니야 그랬거든요. 내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신다는 것을 왜? 같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나하고 같이 있게 되면 오래오래 있게 되면 그 마음을 알잖아요. 생각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알듯이 영도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말씀하셔도 알아듣고 저래도 알아듣긴 하는데 하다가도 화가 나가지고 성질내고 막 아니다 내가 화를 내고 구애를 내는 거예요. 그 성령하고 막 싸우고. 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거든요. 제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은 것이 안 하고 계속 따라가고 있으니까 성령이 자꾸 시기해서 시험하고 있다고.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싫어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그래가지고 내가 성령께 맡기니까 하지 마라. 네가 지옥에 가가지고 있어라. 네가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이거 언제까지 그렇게 하려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네 지옥 가 있어라. 그럼 내가 성령께 맡기려고 맡기지 마라. 누구를 시험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성령이 가리키면서도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 그걸 알겠냐고. 나를 사랑한다면은 온전히 사랑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사랑하는 건 사랑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자기한테 필요할 때 믿고 필요하지 않을 때 안 믿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날 사랑하는 거 아니야.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대가가 없어. 무조건 사랑해요. 죽이고 싶어도 사랑해. 그것이 부모야.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못 버릴까? 왜 못 버릴까? 왜 저렇게 오래 참을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것만 아니라 독생자까지 줘서 그게 너무 억울하고 분했어. 하나님 마음이 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야. 아들까지 줘서 사랑했는데도 믿지 않고 안 따라오고. 생명 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긴 하지만은 연한 전에 끊기도 해요. 차라리 끊어버리는 게 낫겠다. 차라리 데려가는 게 낫겠다. 지금 제 집사가 80에 갔어요. 80에 갔는데 갈 나이가 더 남았대요. 근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고 보면은 계속 불의 도구로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장을 위해서 빨리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80에 데리고 가는 지금 80 빨리 데리고 갔다는 거라. 시동생이 1년 전에 가고 1년 후에 형이 가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희 집에 문제거리 둘 채워줬는데 감사해. 그 생명 연한이 돼서 간 거 아니에요.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왜 하시는지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거야.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자꾸 불의로서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들어가는 게 낫겠다. 최유사는 천국 못 가잖아요. 근데 시동생은 천국 가요. 근데 딴 사람들하고 다르게 천국 갈 적에 가는 발걸음이 너무 무겁게 딴 사람 슝 가버리는데 시동생은 한 발자국 계단을 올라가는 거라. 아, 이거 보려니까 지옥인 거예요. 지옥을 왜 이래요? 그랬어. 그 천국 가는 길이다. 예수 안 믿었어. 근데 그 시동생이 뭐 때문에 가겠어요? 나한테 대해서 바른 말 해준 것 때문에. 자기 동생들이 뭐 잘못하면은 그것이 뭔 말이냐면 동생들이 이제 나를 갖다가 억울하게 하니까
니는 형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라면 모르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나는 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네가 착하면서 어찌 네가 형수한테 그럴 수 있냐. 그 말이거든요. 자기 여동생을 착하게 봤죠. 근데 나한테 18년, 2년 전에 하고 욕을 해야 되거든요. 그 나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죠. 그러는데 그하니까 그걸 보더만은 참 너 이해를 못하겠다. 내라면 모르겠다만 네가 형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런다면 모르겠지만은 네가 형수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뭐냐니까 자기는 악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주고요. 나는 착하잖아요. 난 선하잖아요. 나는 온전하잖아요. 이것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한 번 딱 밤에 전화가 와가지고 형님한테 큰 소리 친다며. 우리 형님한테 잘못한 내가 가면 안 놔둬. 딱 죽고 나니 그 말하더라. 내가 몰라서 그랬다. 용서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가요. 언제든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딴 사람들은 지동생을 나쁘게 보고만 하지만은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말하더라고. 그게 옳으면 옳다, 틀리면 틀렸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문제거리 둘 채워줬다. 감사해라. 지금 죽은 사람은 죽게 해줬으니까 네 감사해라 이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들으면 이거 믿어지겠어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 못 믿어. 영적인 걸 알고 싶지만은 영적인 걸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 깨닫지 못해. 분별하지 못해.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돈이고 헷갈려요. 거짓말을 하면은 다 따라와. 거짓말. 잘 따라와. 예수님이 참말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 죽인 거야. 예수님께서 거짓말해서 안 죽이죠. 참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죽였어요. 나 역시도 참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믿어. 자기 속에 죄가 드러날까 봐. 딴 사람을 가라면 겁나서 못 가. 무서워서 못 가. 아니 내가 잡아먹어? 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왜 겁내? 딴 사람이 문제 해결해 줬냐고. 어떤 문제를 딴 사람이 해결해 줬냐고. 근데 왜 못 믿어? 왜 무서워해?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껴놓고 예수님을 제껴놔도 원장의 도움을 다 받았다고. 다 받았는데 인간의 본성으로 생각하더라도 영적인 걸 떠나서 육적으로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감사를 했더니 원장을 알고 우습게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장이 하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뭐를 하나님 앞에 쏠 겁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원수는 인격 모독시키죠. 천명은 인격 모독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와서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에 원장이 엄청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시험당하고 고통받고 어려운 것이 원장 자기가 잘못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남 때문에, 남한테서 오는 것들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숨기고 감추려 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원장이 고통을 받아요. 근데 원장이 살고 싶겠어요?
무엇을 찾아먹을 게 있고 뭐가 뜯어먹을 것이 있어서 내가 살고 싶겠어요? 무슨 내가 자식을 바라봐요. 무슨 물질을 바라봐요. 자식 버렸죠. 가정 버렸죠. 집안 다 버렸죠. 근데 이제 살림을 줬어요. 재산을 줬는데 재산도 먼저 갖고 있진 않아. 자기가 스스로 점검해봐. 여기 내가 마음에 뒀나 안 뒀나? 안 뒀어. 명예. 지금 원장이라 그러면 명예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좋다고 내가 하려나 몰라. 없어. 난 세상에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왜 내가 날이면 날마다 밤이고 낮이고 고통을 받아야 되냐? 살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틀려. 그래서 하나님도 생각을 하시는 중이에요. 차라리 데려가볼까? 지체하는 게 맞겠나? 데려가는 게 맞겠나? 왜 원장은 눈으로 살피잖아요. 가면 갈수록 쓸만한 자가 없어요. 나를 대신해서 쓸만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흑연자를 안 뒀는지. 안 둔 것이 아니라 못 뒀어. 다 얻어먹으러 오는데 일을 할 사람이 없어. 시켜라는 게 전부 간신도리들이라. 그래서 미워서 싹 다 끊어버렸어. 전부 다 이방신 꺼내 들어가지고 하지 말았는데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시켰는데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요즘 자꾸 그 맘에 들어요.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게 정리한다는 마음입니다. 살림살이도 내가 다 손을 끊으니까 똑바로 배워야 되거든요. 언제 누가 가르칠 거예요? 누가 알아서 가르치니까요. 기도원 살림살이를 누가 알아가지고 장이야 꽃향이야 갓상이야 버려 이걸 버려야 된다 다시 해야 된다 누가 가르칠 거냐고. 현재 이렇게 가르칠 사람 있어요? 어저께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할까? 장을 왜 많이 담아놓는지 압니까? 담은 얼마나도 그거 가지고 못하면 그거라도 먹고 살아라. 장을 지금 거득거득 담아놓습니다.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관리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관리 없었으면 안 돼요. 누가 할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 하다가도 얼마나 갈 건가? 그런 마음이 와요. 전부 다 이렇게 하면 믿음으로 바로 서서 바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을 안 가지고 어떤 생각이냐면 그러니까 원장이 살았을 때만 오자. 원장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오자. 그거 마음이 다 결단을 했잖아요.
원장 죽고 나서 따라오겠어요? 진짜 믿음이라면은, 진짜 원장을 사랑했다면은 원장이 잘못됐다고 하면 쫓아와 봐야 돼. 정말 잘못됐나? 얼씬도 안 합니다. 저요 29년 동안 가면서 볼 거 안 볼 거 다 봤어. 볼 거 안 볼 거 다 봤어. 오늘 여러분들 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30분 전에 항상 찬양을 했어요. 새로운 찬양을 가르쳐주고 이랬는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시작을 하니까 제가 교회를 여기저기 많이 다녔거든요. 이사하는 대로 다녔기 때문에 많이 다녔다는 거는 내가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사하는 대로 다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각 교회 목회자에 따라서 찬송이 틀려요. 찬송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들었죠. 배웠다기보다는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일을 시작하니까 찬양을 내가 하나도 모르는 걸 주는 거예요. 가사도 모르고 곡도 모르는 거. 그래서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걸 몰라가지고 진짜 돈이 없는데 돈을 털어가지고 찬양 테이프를 1장에서부터 끝장까지 있는 걸 다 샀어. 테이프 한 개도 못 들어봤어요. 물어봐야 된다는 걸 몰랐죠. 그 찬양을 듣고 내가 배우려고. 찬양을 모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모르는 것만 주는데 이거는 성경은 뜨듬뜨듬 읽겠는데요. 찬양은 곡조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요. 그냥 읽으면 더 안 돼요. 읽는 게.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내가 벽방으로 노력해본 거죠. 노력해봤는데 안 됐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순리적으로 따라가는 사람. 지금 같으면은 뭐 김명훈 목사님이나 김재현 목사님 잘 할 수 있죠. 왜? 수하에 있으니까. 근데 서울에서도 수하에 있었고 여기도 수하에 있는 거예요. 수하에 있는 건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모든 걸 북치고 장구치고 깽맹이 치고 혼자 다 해야 돼. 아무리 밑에 사람이 많아도 혼자 결정 다 해야 돼요. 쉬운 줄 아세요? 안 쉬워. 낙동강 오리알이라 하죠. 외딴 섬에다 하나 갖다 딱 던져놔봐. 참 기분 좋다 공기 좋다 하겠어요? 막막강산이야. 동서사방을 둘러봐도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이요. 누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할 사람 없고. 나는 그 길을 걸어왔어. 걸어왔기 때문에 목회자들 여러분의 저게 내가 우는 거예요. 하나도 없이 나도 하나도 없이 시작했어. 내가 성도를 모아놓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 혼자서 울며 불며 기도하고 정말 이게 맞나? 정말 이렇게 하라는 게 정말 맞을까? 얼마나 울며 불며 해놨잖아요. 우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못 울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불 가지고 입을 틀어막고 울기도 하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는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곳이야. 욕을 하든 춤을 추든 어떤 걸 해도 괜찮은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는 쩍소리도 못해. 교회 가서 뭐를 할 수 있겠어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함부로 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율법이에요. 여기서는 다 같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욕을 하면은 중반한 자가 있고 쌈박질하면 옆에서 중반한 사람이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나를 알아?
좋아할 때는 알아. 나쁜 일 생기면 다 도망갑니다. 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물더라. 지나고 난 뒤에. 그래서 정 목사님에 대해서는 돌아가시고 나도 내가 후회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지켰고, 그분보다 영권이 내가 위에 있고. 이 말은 뭐예요?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계실 때는 더 찾아가가지고 좀 은혜 받을 걸 이해할 거 없다는 거죠. 지금은 너무 높아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좋을 때는 믿는 것 같아. 하나가 뭐 얻어다가만 전부 쓰고. 원수들이요, 옆에서 말을 해도 자꾸 못 알아듣게 해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고 원수가 그러는데 하나님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자기가 남의 말 듣는 것을 무심코 들었고 대충 듣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잘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거는 딴 거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알아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밥 먹다가 그랬어요. 테레비를 열심히 보고는 있어요, 제가. 드라마 재밌는 걸 이제 집중해가 보긴 해요. 근데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는 보기는 보고 듣긴 들어요. 근데 마음에 들어오고 기억되고 생각나서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활동사진. 그림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 그러니까 이름도 생전 기억을 못해요. 누가 어떻고 저떻고 몰라. 그래서 얼굴이나 보고 알거나 이름 불러가고는 몰라. 외국 영화를 볼 적에 외국 사람들은 내 눈에 다 똑같이 생겼더라고. 근데 지금은 보니까는 다르게 생긴 사람도 있고 같이 생긴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좀 판별이 되는데요. 옛날에는 아무리 봐도 똑같이 생겼어. 근데 그 사람이 저 사람이면 저 사람이 이 사람이면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그래요. 드라마 보도. 막 선전 같은 거 나오잖아요. 선전 같은 거 할 때 내가 하나도 몰라요. 근데 딴 사람들은 저걸 어떻게 보지? 어떻게 알지? 애기들도 해놔놓고 막 좋다고 웃고 그러는 거라 깔깔대고 박수치고 저걸 어떻게 알지?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알았어.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래도 알아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못 보던 성경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다못해 지금 차가 전부 옛날에는 안내원이 있었잖아요. 물으면 됐어. 근데 시대가 바뀌니까 안내원이 없어. 전부 이제는 읽어보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럼 모르면 하다못해 단발로 대고 해야 돼. 근데 이거 모르면 차를 못 타. 그냥 물어가지고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는데 지금은 1, 2, 3, 4라도 읽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러면 1, 2, 3, 4 몰랐을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 찬송에 한글로 써주고 아라비아 숫자로 써주고 둘 다 썼어요. 몇 장 몇 절이라는 몇 장이라는 게 그랬는데 지금은 아라비아 숫자만 나오잖아요. 한글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다녔더라면 1, 2, 3, 4도 전혀 모를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거라도 봐서 저 찬양바라도 볼 수 있는 게 감사하다. 근데 봉사가 짝대기를 지고 찾아다니는 거 보면은 참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건 알겠지만도 그래도 못 보면서 짝대기를 의지하고 가면서 하는 게 어떻게 내려서 집을 찾아가지? 희미하게라도 보이면 하지만 희미하게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찾아갈까? 참
참 신기하다. 예. 모든 게 조금만 생각하면은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자, 어저께 선물을 타는데 내가 한마디 탁 찍었죠. 네 식구 나와가지고 네 식구 선물 다 받아갔다. 하라고 해서 했어. 근데 그 네 개를 왜 받느냐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거 알게 하려고.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 줄 자에게 하도록 해준 거죠. 근데 자기가 영 것이 안 됐을 적에는 영원히를 통해서 뽑아가지고 줬잖아요. 근데 보면서 저게 엄마 말 아빠 말 알아들으니까 그래도 저걸 뽑아주는 것도 저것도 다행이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영민이고 할아버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까지도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되지만은 큰 도시가 생겼다. 그냥 도시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허락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데 그 살도록 하나님 허락해야 사람이 들어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허락돼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 근데 지식인들은 이제 율법자고 지식들은 날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그 말 했을 때 저 무식해서 저 말한다. 저 모르니까 저 말한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럴 것 같죠?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아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안 돼요. 네. 하나님께 여쭤봤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봉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게 집사님한테 명령하신 거예요. 시간 있을 때 봉사해야 되고 시간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 그렇게 하면은 나도 편고 아이들도 편고 평탄한 길을 갈 수 있어요. 예. 네, 저는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다 충만하게 하셨고 감사함으로 모든 만물들에게도 감사하고 얘기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움을 주셨고 지금 여기 와서도 항상 이게 마음이 이게 즐겁고 말씀을 들어서 이해는 못하고 깨달음은 없어도 들음으로써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로 믿음으로써 가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불러도 돌아오지 않고 대답지 않다가 이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고 예수님도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감사만 해도 기쁜 거라. 감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감사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은 네가 감사만 해도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너는 감사만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께 물고요. 하나님의 사람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사람들이 죽게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서 제가 입으로 눈으로도 돌로 쳐 죽인 것 같은 죄를 지은 거를 찾아서 회개하였습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 새벽기도 때도 들어가면서 1000만 번 때려 죽여도 1000만 번 죽어도 마땅한데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지금 나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아침에 나갔거든요. 예.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생각하면은 그건 1000만 번 아니라 바위로 쳐지게도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도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아까워서 못 죽여요. 예.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고요. 인생 삶에서 크게 올라오는 게 없도록 하나님께 하나님께
우선은 예수님께서 주었고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 스데반의 죽음이 곧 우리가 또 나아가는 그런 또 주관하는 그런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죽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계획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조금 평소에 생각했던 것인데 제가 필리핀을 떠나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물론 하나님 허락하셨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 이런 것 거기를 가면서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에 대해서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생애를 하나님께서 얼마를 허락하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죽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그런 죽음의 준비들을 해야 되겠다 나누고 싶습니다. 네, 항상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부끄럽지 않게 사람에게 어떤 모욕감이 있고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부끄러움 당치 않으면 좋겠다. 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사도 그랬거든요. 오라 공고하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살자니 주가 죽고 주가 살자니 내가 죽어야 되고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저도 그거예요. 내가 큰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건가. 사람을 기쁘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도들 앞에서 항상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는 내가 성도들 앞에 지지질 않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보면서 안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큰 소리 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 잡히고 둘 잡히면 나중에 꼬박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든지 제가 부끄럼 나가지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화를 할 때 전화하고 전화하는 거 다 전화해요. 전화하는 거 다 못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항상 죄인이에요. 네. 전화라 해라 할 적에 내가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요. 뭐 어째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당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는 아니에요. 예. 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제 자신이 말씀은 알지만은 순종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네가 우리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항시 감사하면 사람은 되리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스데반은 원장님이라고 하셨고 장사한다는 거는 원장님이 매일 죽는 거를 보는 거 남을 위해서 죽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거 힘든 거를 이렇게 보는데 그것을 위해서 크게 울더라는 것은 심령으로 중보기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경건한 사람들인데 영으로 산 사람이고 이제 원장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보고 그렇게 매일 죽는 것을 아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시고 내가 너는 어떤 자인지 한번 이 자신을 돌아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잠깐 졸았는데 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봤는데 자동차에 차 안에 제가 이제 그 보조석에 앉았고 그 옆에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운전자가 있고 제가 보조석에 앉았는데 그 차 문 옆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뭘 닦다 보면 뭐가 묻어서 닦다 보니까 이렇게 피가 묻었어요. 그러고 운전자도 뭐 이렇게 운전자도 옆에서 이렇게 막 묻어 있으니까 같이 닦았어요, 그 피를. 그래서 뒤를 타보니까 뒷좌석에 여자 시체가 이렇게 피를 목마니 시체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가 누군지 가르쳐달라 해서 기도하래. 예. 말씀을 의지해서 선진들의 가르침을 본받고 사랑으로 서로 협력해서 선을 행하여 생활의 본이 되라.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라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선진들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애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보고 네가 믿음으로 가라. 지금 현재 내가 믿는 믿음이 안 보일 적에 그런 것이 나한테 목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지막 죽었을 때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보고 어차피 우리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네가 믿음으로 가라. 그 말씀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라 말씀하시고 저에게는 산자가 되라 말씀하시고 시작 기도를 통하여서 싸움이 끝나면은 평온이 오듯이로 육체 전쟁이 끝나면 잠시 잠깐의 평온이 있다지만 그 잠시 잠깐의 평온이 끝나면 다시 염려, 근심, 걱정 갖가지로 치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말씀하시고 저에게 폭풍전야 이 말씀을 주시고 폭풍전야에 뭘 해야 되느냐. 폭풍이 오기 전에 항상 보유하는데 보유할 때는 항상 대비하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오늘 기도를 하실 때 잠시 잠깐의 평온, 이 잠시 잠깐의 평온에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때 더욱더 믿음으로 무장하고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바로 설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장님께서 쭉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생각 중이다. 사실은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데 원장님께서 처음 이제 사역하고 있다가 제가 사실은 시기적으로 제 동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 시기적으로 이제 부목사를 하다 보면 이제 큰 교회로 갈 것인가 아니면 개척 갈 것인가 사실 그 기로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불러주셨는데 처음에 불러주실 때 원장님께서 좀 말씀하신 것들 사실은 그런 말들을 제가 들은 말이 돌고 있는 것들 5년 중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도 마음에 오는 것도 있고 생각으로 오는 것들도 있고 이제 원장님께서 마음 같아서는 그 모세에게 허락하시듯 120세까지 장수하셨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수학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나를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른다 하실 때 제가 하나님 원장님께서 언제까지 생존해 계실지 모르는데 10년 만약에 하나님께서 10년 이상 원장님께 생존하신다면 제가 믿고 내려갈 수 있겠지만 제가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고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좀 주저주저 했었는데 마음에 결단하게 하신 것이 원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결국 허락하신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장님 살아생전에 배우고 굳게 해서 따라가리라라는 사실은 그 결단이 섰기 때문에 내려왔던 것이고 또 이것은 또 말씀하라는 것이 그 이전에 한번 크다고 보고 작다고 잡을 수 있지만은 이제 그 큰 교회 청빙돼서 이제 에리사에 비슷하게 가려고 했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달아보시게 하신 것이 일평생 편하게 그냥 받은 은혜 숨기면서 편하게 호의호식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믿음 따라 살 것이냐 해서 원장님께서 기도해보고 괜찮다라고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제 마음에 어떤 결단을 했냐면은 내가 거기 가면 받은 은혜 다 버리고 철저하게 율법으로 돌아선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했을 때 마음을 살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마음에 뺏기고 쫓아가는가를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 전혀 없게 하시고 내가 돈 벌려고 은혜 받은 것도 아니고 목회가 아니라 돈 벌려고 은혜 받은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은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럴 거면 밖에서 일하고 택시 운전하지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것들을 그때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제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네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마음을 주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네 믿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붙들어준 것이다 말씀하시고 오늘 그 말씀을 처음 하셨는데 원장님께서 오늘 그 식탁에서 저희가 아침 식사 끝나고 원장님께서 어떤 목사님 말씀을 하시면서 큰 교회 부임해서 얼마 안 됐는데 새벽 기도 때 여기 있으면 죽인다. 빨리 나가라. 그래서 이제 정말 밖에서는 이슬비가 내리면 안에서 소나기가 내리는 그런 방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사실 한두 번 하신 게 아니고 그때 들을 때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율법으로 돌아가서 네가 그렇게 했으면 단명했다 라고 말씀하시고 율법으로 살면 단명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끌어준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말은 즉슨 영으로 살지 않으면 단명할 수밖에 없다 오늘 처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것이 사실 그 이전까지는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단명이라는 것들을 생각도 안 했었고 이게 원장님께서 원장님도 그렇고 이제 죽음에 대해서 준비해라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들어도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사람은 언제나 죽으니까 언젠가는 죽는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실제로 죽는다라는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율법으로 돌아갔으면 단명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만 살리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적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불렀구나라는 것을 오늘 처음 이제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원장이 너를 영으로만 살린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살렸다 말씀하시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단명이라는 말을 왜 하시냐면은 율법으로 갔으면 네가 단명한다. 그거는 이유가 있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율법이기 때문은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것을 끌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영적인 것이 살아있었는 거라. 살아있었는데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빨리 데려가는 이유는 거기서 멈춰야 네 영혼을 그나마 건질 수가 있어서 그 말씀이에요. 예. 그냥 단명하는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지옥 가기 때문에 지옥 가기 전에 빨리 데려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계산해서 단명한다 말씀 쓰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은혜 받고 나서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볼 때 크게 우는 거 이것을 말하는데 원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경건한 자들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을 때 그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크게 우는 것 옆에서 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종이 가장 크게 우는 것이다. 이걸 저에게 첫 번째로 주셨고 또 두 번째는 미영 집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저에게 또 주시는 것이 스테반을 장사한다는 것은 원장님이 날마다 백성들 저희 성도들 때문에 죽는다. 이 스테반이 장사가 그 말을 하는데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는데 어제 쌍둥이 돌잔치 하고 나기 전에 전날에 제 남해 땅을 원장님 이제 사러 갔는데 일단 잔금을 치고 세금을 내고 하니까 이제 돈이 원장님 잔고에 돈이 좀 많이 없잖아요. 대출을 했던 어쨌든 좀 그득하게 있어야지 마음이 좋은데 그때부터 마음이 약간 울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했었는데 어제 돌잔치 돈을 카드로 했으면 좀 몰랐을 텐데 현금으로 하면 뭐 1인당 1,000원씩 할인된다 해서 현금으로 이제 송금하고 나니까 잔금이 너무 적었죠. 갑자기 마음이 이제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오늘 그 말씀 미영투사님이 원장님이 죽는다는 그 말을 보니까 그 이상 통장 잔고를 오늘도 다 너무한다고 경선비하고 하다가 원장님 통장에 이게 스마트 뱅킹을 하고 잔고들이 다 뜨는데 그 잔고를 보면서 이제 마음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제도 기도를 했어요. 종이 통장이 물질을 좀 뭐 전지 통장이나 경상비 통장이나 이런 데는 이제 있지만 종이 통장이 빈게 되면 종이 가난하면 성도가 가난하고 그래서 저도 돈이 없고 통장에도 돈이 없고 그래서 강 선교사님이 원장님이 전세가 나가니까 나도 전세가 나가겠다. 종이 풀려야 내가 풀리지. 원장님, 위원장님 전세 딱 나오고 나니까 강 원장님 어제 전세 딱 나가고 그러니까 위에 종이 풀려야 이게 풀린다는 거를 여러 번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원장님 통장에 물질을 채워주세요. 제가 기도밖에 할 게 없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주신 돈으로 섬긴 나해범들 전혀 뭐 표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게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게 어제 마음이 약간 남해 갔다 올 때 마음이 조금 우울하기 시작했는데 기분 나빠 우울한 게 아니라 약간 영이 약간 슬퍼하는 마음. 그래서 올 때 운전도 잘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김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그냥 약간 쓰러지듯이 했는데 어제는 마음이 올 때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이 말을 해라 하는 이유는 종이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가득하지만 또 이 세상에 살 때에 물질도 있어야 된다 하셔서 근데 종이 비면 통장이 비면 되겠냐 그래서 물질을 달라고 기도를 해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미영주사님 응답 받을 때 저에게 또 동시다발적으로 주시고 오시고 세 번째는 김재국 목사님 응답 받을 때 주신 것은 저는 어릴 때부터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 그래서 항상 죽는다는 생각이 많았고 오래 못 살 거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원장님 처음 만났을 때 기도가 오래 못 살 거다 이렇게 기도를 주셨는데 그럼 이 몸이 병이 진행이 돼서 얼마까지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처음 원장님 중간에 또 예언해 주실 때는 40을 못 넘긴다 했는데 지금 49까지 사는데 40시쯤에 원장님 40인데 안 죽었네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자아가 죽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자아가 죽으니까 육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9까지 살게 된 내 상황을 보면서 그래도 육체가 많이 아프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제 스스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는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따라왔기 때문에 그나마 더 안 좋았을 거고 더 빨리 갔을 텐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육체의 아픔도 있지만은 이 정도 산 것이다. 재영 목사님은 율법으로 가면 죽는다 단명한다 하셨지만 저는 원래 빨리 죽을 사람인데 장애도 있고 몸도 아파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왜 안 낫게 해주냐는 굉장히 낫게 해주신 것이다.
굉장히 낮게 해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살게 해주신 것이다. 안 그러면은 이미 갔다 이렇게 하십니다. 네, 세 가지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웃은 게 뭐냐면은 지금 나도 눈물이 나는데 이거는 영이 우신다 이렇게 하고 제가 그 반야동에 살 적에 아줌마하고 아저씨가 굉장히 늙으셨어요. 그래서 참 저분이 많이 늙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시어머니가 병들어가지고 계실 때 그런데 자기는 시집 오니까 그때 시아버지가 중풍이 걸려가지고 새벽이가 이제 시아버지 몸을 씻어줘야 되는 거라. 그러면서 얘기할 적에 그냥 애기 같다. 네. 나는 어머니 하체 씻는 것이 제일 그것이 힘들다. 왜 그런지 그렇게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게 가장 힘들더라 이렇게 하니까는 그냥 애기 같잖아. 그러면 시아버지가 이제 아버님 모여갑시다 하면은 콜라당 먹고 덜렁덜렁 지금도 그 생각을 하니까 웃음이 나오는데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 그래 안 되더라고요. 같은 여자끼리라도 가장 모욕을 시킬 때마다 그게 나한테는 이제 힘들었거든요. 그러겠는데 그분은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 근데 그 사람 얼굴이 풍기는 것이 고생을 말해주는 거라. 그러니까 아저씨도 연세가 많은 줄 알았는데 많지 않고 아줌마도 보니까 나이가 안 많은 거예요. 그런데 보기에는 한 뭐 60이 넘겨 보일 정도로 주름살이 많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쳐다보면서 제가 저 사람이 그런 일로 참 힘들었구나. 그래서 저렇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대지. 그때는 이제 은혜가 없을 때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염려근심 걱정하면 얼굴에 주름살이 저글저글 하잖아요. 안 그러면 또 새카맣고, 이게 새카만 건 목을 쪼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저 김영순 집사님도 남편이 목을 쪼고 있어요. 항상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얼굴 새카만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새카만가 보다 이렇게 인정해 버렸어. 인정하고 그 한 10년 된 게 나왔죠. 이제 그거 풀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은 남편이 목을 쪼고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 떠난 지가 20년이 넘었다 했나요? 그러는데 지금 얼굴이 하얗잖아요. 까맸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까만 걸로 내가 착각을 했어. 보다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남편이 목을 쪼고 있었는 거야. 죽은 남편이 가지 안 하고 목을 쪼고 있어서 그래서 얼굴이 새까맣고 이렇게 이제 목을 쪼는 사람이 질리잖아요. 그죠? 그 상태하고 똑같아요. 죽은 것이 그렇게 해도. 그래서 얼굴이 새까만 거라. 근데 그거 벗겨나고 그 형 부원식이고 나고 나니까는 얼굴이 하얗잖아요. 지금은 누가 얼굴 감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목을 잡으면은 어수된 목을 잡으면 얼굴이 새까맣게 질리고 안 그러면 미워하고 싫어하고 엄마 불평하면은 얼굴에 그게 다 들어가지고 이게 막 얼굴이 막 이상하게 돼버려요. 근데 딴 사람한테 내한테 딱 오죠. 그러면 그 사람 모습이 나한테 그대로 드러나면서 얼굴 달라집니다. 그러면 막 늙게 보인다든가 주름살이 있다든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말하는 거는 자기 얼굴을 화장할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 색깔하고 생김새를 거울을 보면서 그걸 살펴라. 예, 화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요. 그러는데 이 원수가 잡히면은 목을 조이면은 새카맣게 질리고 근데 그걸 느끼느냐? 살았을 때 막 목을 쪼는 것 같으면은 알잖아요. 근데 이거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 빛깔을 봐야 돼요. 어떤 때 봐야 되냐면은 가장 내가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할 때 그때 거울을 보면은 얼굴 생김새라든가 톤을 하든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인식해놔야 지나가다가 우리는 겨울에 되게 많잖아요. 돌리면 고개 돌리면 거울 천지야. 근데 딱 볼 적에 맵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뭐가 지금 덮였는지 안 덮였는지 딴 데 덮여있을 때 얼굴에 표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할까요? 혼자서 이걸 쫓아내는 거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가지고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를 하고 명령하라면 명령하고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이거 다 올리라면 올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해야 되는 게 한 가지로 배워하는 것은 한 가지로 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가기 때문에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물어봐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잘나나 못나나 뭐 생김새 원래 뭐 거기서 거기지 뭐. 예, 그런데 원수가 높이면 완전히 딴 사람 될 거예요. 애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기들한테도 딱 덮이고 나면 애가 인상이 달라집니다. 근데 벗겨지고 나면 또 달라져요. 예, 자기 본인상이 돌아오면은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볼 적에 얼굴 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도 봐야 돼요. 눈이 잡혀 있을 적에 눈이 까고장해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요거는 뭐 그 비워서 정지할 때 보는 눈. 그래서 눈이 까장해가지고 있거나 안 그러면 직접 올라가거나 이게 삼혈처럼 올라가요. 예. 그래가지고 윤정은 집사 작은 딸내미 낳았을 적에 눈이 이게 직접 올라간 거죠. 야, 이 집 식구가 이런 사람이 없는데 왜냐? 할머니도 알고 할아버지도 알고 엄마 아빠도 알잖아요. 그 이런 식구가 없는데 얘가 왜 이렇지 해서. 근데 눈이 떠나질 않아. 애만 보면 애 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었더만 이유가 있다 하는 거라. 왜 저래요? 하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는 엄마가 애들 미워한 거 얘기야. 딱 판단이 쓰죠. 어린이집에 있으니까 애들 뭐 나무래지 뭐 때리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미워할 수 있죠. 예. 미워하니까는 이제 그것이 이제 짬백에 앉아가지고 애를 머리 꼭대기 앉아가지고 눈을 끄자고 올리는 거. 그러니까 막 이게 사물해가지고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것을 말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내려. 근데 이제 그거 하고 나니까 엄마가 애기 눈을 보죠. 애기 눈이 올라가면은 내가 누굴 또 미웠습니까? 야, 눈이 또 이래. 하게 돼요. 근데 작은 아들을 나누니까 작은 아들은 목이 계속 이러고 있는데 내 눈이 목이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것은 나만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시선이 가는 데를 생각해보고 물어보라는 거죠. 금방 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나도 좋고 거기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금방 잡지를 못해요. 무심코 봐버리기 때문에. 근데 목을 자꾸 이래가지고 볼 때마다 목이 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저 왜 저랬습니까? 가니까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뭡니까? 가니까 목에 손을 대고 한번 밀어봐라 하는 거라. 근데 목을 대가 손을 대가지고 미니까 안 밀려가요. 애기잖아요. 원수가 잡고 있기 때문에 악을 쓰면서 안 눌러. 거기에 의뢰가 있었거든요. 이랬는데 미니까 악을 쓰면서 목을 안 눌러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얘가 알죠. 이게 한 번만에 안 되고 오늘 여기까지 하니까 하나 하시는 데까지만 했어.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또 그래도 목에 요래가지고 있는 거라. 그러는데 날 살려줘요 하는 거야. 얘가 아는 거죠. 처음에 강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막 목을 안 돌리려고 애를 쓰는 거라. 그러겠는데 나중에는 날 살려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번 기도하고 나서 지금도 자꾸 눈이 갑니다. 그래서 목에 그쪽으로 이렇게 끼울여져 가지고 있으면 이상이 있는가 싶어서 자꾸 살펴보거든요. 근데 그게 병원에서 고쳐집니까? 그 병원에서 못 고쳐요. 그대로 있다가 결국 그대로 가면 장애자 됩니다. 평생 목 요래갖고 댕겨야 되죠. 갈수록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집회를 시작할 때 사람 없을 때 집회를 하라고 그래갖고 사람도 없는데 집회를 어떻게 하느냐고 했는데 하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김선환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됐기 때문에 김선환 목사님을 만난 것이 결국 세월이 얼마나 오래됐어요. 부산에서 만났으니까 한 20년 넘었단 말이에요. 20년 넘어서 누가 혜택을 보냐니까 당신의 손주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손주가 그렇지만은 그 앞에 아이 5을 놓는 걸 하나님께서 애를 5 놓으라 했고 애를 놓을 때마다 살림이 늘었죠. 먹을 것이 없었어요. 기저귀 값이 없었고 그래서 기저귀 값들 주라고 해서 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겠는데 그렇게 했는 것이 지금 전세로 있다가 전세를 있게 하고 달세로 있었는데
돈 한 푼도 가져볼 돈이 없었잖아요. 보증 먹을 게 하나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강문사님 집에. 그래서 하나님 강문사님 그 집을 주라는데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내 마음은 그랬어요. 나 같으면 안 준다. 예, 안 주는데 강문사님한테 이제 그걸 주라는데 혈적에 하나님 주시라면 주시오 하는 것은 내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한 거죠. 그래서 그걸 하면서 네가 굶더라도 꼭 집세를 내라 그랬거든요. 근데 집세를 알아보니까 그것보다 싸게 줘도 되는데요. 그래서 6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싸게 줘도 되는데 그래요. 그거 네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있다가 나중에 애 하나 낳고 나니까 전세로 들어가고 또 애 하나 낳고 나니까 그 집을 사고 또 애 하나 낳고 나니까 또 더 큰 데로 이사 가고 애 놓기 전에 내가 타던 차를 주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김사랑 목사님이 나를 만나가지고 나를 위해서 우리 애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요. 하시는데 지금 축복을 받는 것이 자기 자식과 며느리가 받는 거야. 그 이제 선 아파트에서 집을 팔으라고 해서 팔자 집에 올라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지만은 내가 입심부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랬는데 거기 있었으면 그 아들 벌써 죽었다 하더라고. 예, 그 아들 죽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살리려고 돈보다는 돈은 나중에 있어도 되는 거고 역시 그때 그대로 정말로 집은 샀잖아요. 그 집은 없어져도 그 아들 안 주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 외의 것을 원하시는 거라. 근데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원하거든. 돈을 원한다든가 사랑을 원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여전 앞에 이제 윤준희 집사님한테 말할 때에 네가 남편을 의지하면 남편을 데려가겠다. 야, 데려가겠다 그러는 거야. 그 데려갔다니까 그럼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네가 의지하면 데려간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네가 의지 안 하면 괜찮고 의지하면은 데려가고 또 자꾸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면은 데려간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나 때문에 죽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는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자연적 참 그게 끊는 게 쉽지 않죠. 애가 5이나 되는데 아빠까지 애가 6이야. 이거는 보호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힘들죠. 근데 보면서 이게 끊는다는 게 과연 쉽느냐? 쉽지 않다고. 그치만도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마다 남편이 아니라도 살아갈 수 있는 걸 다 배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죽고 없다.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까지 혼자 걸어서 먹고 살 수 있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남편이 조금씩 도와주긴 도와줘요. 뭘 하냐니까 애들 먹는 걸 사다 준다든가 장을 봐갖고 온다든가 그러니까 자연적 믿고 또 오면서 장부 좀 봐갖고 오세요. 이 말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끊으라는 거예요. 근데 두고 보면서 끊는데 그 자기 혼자 돈 벌어갖고 돈도 많이 벌어요. 버는데 그거 가지고 빚이 지는 거예요. 왜? 딴짓거리 하니까. 살려면 못해서가 아니고 쓸데없는 짓거리 해가지고 그래서 빚을 지는 거야. 그러면 뭐야? 그거는 한마디로 남편 덕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없으면 신경 안 쓰고 집중하고 몰두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옆에서 자꾸 찝쩍거리거든. 찝쩍거리니까 자연적 속상하고 화가 나고 하니까 하나님 또 죄짓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있어서 유리한 사람이 있고 있어서 유리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 말을 했더니 김사랑 목사님이 불의의 도구로 어떻게 하지 않게 해서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만 아니죠. 양들 데려간다고 했으니까 불의의 도구를 사용하다가 당하는 일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나왔다는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든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같은 맥에 나오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해주라는 거예요. 왜? 돌아오니까 안 돌아오잖아요. 안 돌아오면은 마누라한테는 자꾸 불의 도구가 되는 거라. 지금 애들하고 애 부등에서 애 부등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이 그래도 어떤 분이 그래요. 그래도 남편이 없으니까 허전하죠. 아니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생각이 없습니다. 보기는 매일 봐도. 그만 보고 잊어버려요. 전혀 마음에 안쓰러운 것이 있다든가 뭐가 있다든가 이것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계시다 갔는데 아픔이 있느냐 전혀 없어요. 지금은 이제 내 앞에 누가 있어요? 동생이 또 있죠. 분명히 이제 어머니가 가시고 나니까 동생까지도 네 책임이다 가더라고. 내가 치워야 된대요. 그럼 나보다 오래 못 산다는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도 무슨 기도를 했나가 뭐 하니까는 알겠나 하는 거야. 병원에서는 이거 수술하면 5년 삽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5년 삽니다 이랬는데 선생님은 그랬는데 그랬잖아요 하니까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예. 예, 그래서 마음에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아파하고 뭐하고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여사로 듣지 마라. 여사로 듣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살아있기 때문에 언젠가 그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다고.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잘못해 놓으면 도로 꼬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듣든지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면은 그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되게 하더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살기는 살아. 병원에서 많이 보죠. 살기는 사는데 그들이 사는 거냐.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통스럽냐고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해주세요. 치료가 안 되면은 그럼 이거는 치료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이제 한 6개월 동안 고생하셨거든요. 그래 놓으니까는 어머니 이제 중풍이라는 걸 알고 이제 간첩병원을 모시고 갔어요. 가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한 며칠 동안 입원해 있었는 거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이거는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니다. 가자. 그래서 집에서 계신 거예요. 병원에서 하루 이틀에 낫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가는데 이제 자식만 힘들게 되니까는 그러니까 이건 하루 이틀에 낫는 거야 아니다. 그러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어머니 마음도 알고 또 겪었던 분이고 하니까는 이제 집에 와가지고 있다가 결국 가면 갈수록 점점점 나빠졌지 좋아지질 않았거든요. 중풍이 왔을 적에 약을 먹고 그래서 어저께 우리 사돈이 이제 중풍에 쓰러졌다가 이제 그 정도 해가지고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어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시고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서 그냥 저 정도라도 고쳐준 게 감사하다 싶고 이제 한쪽 팔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팔꿈치를 감사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팔꿈치 감사하고 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푹딱 가시더라고. 네, 그래서 가가지고 기도를 해 드리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기도를 할 수 있는데 하라고 말씀 안 하시니까 내가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쌍둥이가 만약 남편이 안 그랬더라면은 갔다가 길러도 길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는데 중풍에 쓰러져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를 건사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 건사하죠. 그래 놓으니까 그러는데 이제 며느리한테 고맙고 감사한 걸 하나님께서 도우셨지만은 저기까지 저렇게 1년 동안을 애가 그래도 둘이서 길러주고 감사하다. 예, 정말 힘들게 나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건 사랑을 붙이려면은 돈을 줘야 되고 이걸 어떡하나 했는데도 그래도
야무락지 어쨌든 간에 애 둘을 빌런 거 돌을 맞이하니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예. 저한테는 한마디 말을 안 하고 고맙단 말도 쓰다 달란 말도 안 하지만은 내 마음으로는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있지만은 말을 안 하는 자가 있고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속으로는 칼을 가는 자가 있어요. 말을 안 하더라도 속정으로 돌아보는 것은 진정한 것이 되지만은 겉으로는 온갖 말을 다 해도 속으로 칼을 가는 것은 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칼이 있는 거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 물었고요. 네가 믿음으로 따라오고 있다 하나 때로는 믿을 때가 있고 안 믿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내 참 믿음 참 뜻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 해서 그래 기도했는데 자꾸 마음에 네가 믿고 있다 그거 때로는 믿는다 안 믿는다 그 소리는 빼고 참 믿음 참 뜻으로만 그거 뭐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이 말만 자꾸 해라는 마음이 자꾸 오는 거라 그래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원수가 네 마음을 갖고 흔든다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는 몇 달이 걸리고 몇 년 걸리는 게 아니에요. 1초도 안 걸려요. 내가 믿음에서 딱 돌아서는 거는 1초도 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는 힘들게 따라오는데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는 일순간입니다. 내가 정하는 대로 바로 가버려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생전에 아버지와 같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는 아버지께 다 고하고 아버지께서 다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다 인도해 주시니까 걱정할 수가 늘 감사하는 일어납니다. 저는 예수님께 저 말씀을 받았을 때 보아원장이 이 세상 떠나시는 걸 생각하면서 보아원장이 안 계시더라도 우는 거에 그치지 말고 힘써 살아라. 네, 저에게는 참 종 주신 것 감사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경건한 사람들 말씀 주시고 경건하고 조심하고 깨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에서 크게 오더라는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고 낮춰라 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원장님 앞에 저를 불러주신 걸 감사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참되게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죄짓지 않으려고 해서 힘쓰면 또 중보기도도 보이는 대로 하라 이렇게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가서 마음에 와서 닿는 게 있는데요. 머지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런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그 마음이 오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네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있든지 내가 여기 안 있고 또 다른 데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거기에 있든지 간에 원장님이 원래 꿈에 잘 보여요. 원장님이 딱 보이고 그래서 원장님하고 내하고 뭔 인연이 있는가 보네요. 왜 자꾸 꿈에 이렇게 보이나. 전에도 가끔 여기서 딴 데 가가지고 잘 보여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얘네 엄마 보고 얘기해보면 원장님 많이 아픈데 기도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그러고 그랬는데 요 근래에는 자꾸 꿈에 자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리 자꾸 원장님이 나한테 보입니까? 이러면 원장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 보는 순간에 뭐 볼 순간도 없이 그냥 머지않아서 이런 일이 온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네가 이 세상 살 때 좀 참 잘 살았다. 나를 위해 충성을 다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네. 숨겨지고 새벽에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성욕을 살았던 모든 것들을 또 회개하고 참 이후로 남은 뜻을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늘 회개에 힘쓰고 감사.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 김 장로님하고 뭐 하는 중에 천국에는 장로가 있습니다. 집사는 없고 천국에 장로는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천국에는 24 장로가 나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여기에서 또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니고 직분자를 뽑을 적에 몇 년 동안 안 뽑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이렇게 뽑아놓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것에 대해서 직분을 소홀하게 여기고 무시하지 말라. 예. 그래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한다 하지만은 사람의 생각도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여기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뽑아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님 참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원장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준 것 감사하고 남은 생에 더욱더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하는 일을 감사함을 하고 믿음으로 승리해라 하십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잘 들어라 이래서 말씀 들으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중보할 거 중보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괴물을 하셨고 새벽 말씀이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다리 함이라는 말씀을 다시 주시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는 그 분의 그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따라오면 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매사에 감사를 많이 하랍니다. 네, 감사만 많이 하시면은 뭐 제된 거 어지간하면 다 뽑아내 줄 거니까 예, 감사를 많이 하세요. 예. 이제는 하나님께 물어봤고 회개와 기도로 너희 마음을 예수를 통해서 도와주신다 말씀하시고 경건한 사람이 되라고 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꿈에 아침에 살짝 잠이 들어 꿈을 꿨는데 어느 복도식에 있는 방어를 이래 쳐다보게 됐어요. 방이 이래 봤는데 구멍이 이래 있고 위에서 짹짹짹짹 소리가 이렇게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래 본다고 앞에 보니까 조그만 인형 같은 게 이래 있는데 느낌이 천사 같다는 느낌이 들고 천사 안녕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나를 이래 쳐다보는데 사람의 얼굴이 좀 많은 인형 같은 게 사람의 얼굴만 그다음에 있는데 구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바퀴 돌고 와서 그 방이 또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또 있나 싶어서 이래 갔더니 새끼 같은 조그만한 게 또 있고 막 뻘뻘뻘 대면서 쏙쏙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생각이 나서 이 교회에 앉아서도 계속 생각이 나가 그랬는데 원장님 말씀이 쥐는 도둑이라고 그러더라고 말씀하셔서 그 구멍이 쥐구멍이었던 것 같아. 가만 보니까 구멍이 뽕뽕뽕뽕 뚫린 게 그게 그냥 구멍이라 생각했지 쥐구멍이라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내가 천사라고 생각했던 게 쥐였던 것 같아. 아마 생각이 나.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뭡니까? 누구한테 물을까요? 아버지 뭐예요? 그게 돈 나가는 구멍인데 어디서 뭐 사온 거 있나 이렇게. 예, 사온 거 있어요. 뭐예요? 흑염소 흑마늘이라고 건강 액기스인데 그게 딱 떠올라요. 흑염소 흑마늘이랍니다. 누구 먹을래? 조집사님.
조입사님? 예. 그런 걸 왜 물어보지 않고 했느냐. 조입사 그거 먹으면 혈압 올라간대요. 아 그래요. 그래 일단은 먹어보고 돈 달라고 해서 돈은 안 줬거든요. 그러면 내가 먹을까요? 자기가 먹는 것도 한 열흘에 3봉지 정도는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장담은 못한다. 그래. 혈압. 네, 감사합니다. 천하의 쉽게 여쭤봤고 경건한 사람들을 이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시고 또 장사한다는 것은 네 자신도 죽어야 된다 하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좀 구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저에게는 위하여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힘쓰고 애쓰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우리 영혼을 사랑해서 오늘도 이 모양 저모양으로 이루고 가리키고 전도하시사온데 저희들이 정말 믿음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날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고 듣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맙기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